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동행 예수 사랑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불교로는 뭐 해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각자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복이라는 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까지 가야 돼요? 영원히 영생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종교나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뭔가를 첫 번째 기본이 뭔지 아세요? 재산을 바쳐야 돼요. 돈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돈 바치게요. 더더군다나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산 바치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요, 기독교는 뭘 바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교회에다 돈을 바쳤어요. 모든 것들을 착복하거나 가난한 자에게서 뺏은 것들을 갚는다 그랬어요. 다 갚는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너의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교회 바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넓히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뭘 했어요? 성도들과 이웃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있어요. 성도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가 뭐 했어요? 어려운 교회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 다른 교회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처럼 뭘 많이 바치면 얻게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틀려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었다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니까요. 우리 정 집사님이 지금 전화를 하셔갖고 집에 가서 1,000만 원만 누구한테 한번 빌려보세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개털됐을 때, 세상 말로 전화해가지고 일간 친척에게 1,000만 원만 한번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돈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돈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지, 우리에게서 뭔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구원은 과정의 과정.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인 것에 불과해요. 구원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구원 준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넓히고 성도를 많이 목양하면 뭐 하나님께 이게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와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돈 많이 주시고요. 내 자식 대학 1등으로 붙게 하시고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이거는 세상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과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 예수님 앞에 뭔가 또 달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아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는 것이. 이 안다라는 건 그냥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었어요. 예수님이요 30세에 공생에 출발하셔갖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뭐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실제로 결혼해서 부부가 부부끼리 결혼해서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살아봐야 돼요. 가족끼리도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버지가 자식 낳아놓고 사우디에 가거나 원양어선 타가지고 3년 만에 아니면 6년 만에 돌아오면 아버지인지 못 알아봐요. 왜요?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연애할 때는 잘 모른다 그랬죠? 연애할 때는 여자들이 다 밥을 이만큼만 먹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예. 근데 또 연애할 때는 여자들이 다 보면 고분고분한 줄 알아요. 상냥한 줄 알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같이 살아보면 뭐가 깨져요? 환상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양푼이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남편한테 막 목소리가 더 커 남편보다. 예.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깊은 관계는.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관계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관계가. 예수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성부, 성장, 성령 세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삶에서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뭘 많이 바치고 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찾았죠. 17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을 잠깐 볼게요.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7장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요?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여기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창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낳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 가운데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지금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끝까지 어디 26절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이 영생인데 영생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는데 너희 아버지이신데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이신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를 죽이기까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살리기까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나타내는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여러분들 자식 낳아가지고 저 자식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고 박사 만들어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여기는 없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 자식이 부모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엄마 나 사랑해? 이거 한 가지 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은혜 알아주는 거.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의 그거 한 가지 알아주는 거. 이걸로 부모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돈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주었으니 너 돈 내놔라. 너 집 하나 바쳐라.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세상의 우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길. 누가 1000만 원만 그냥 빌려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그러니까요. 고맙다니까요. 누가 하나 나에게 콩팥 하나만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데 콩팥 하나만 나에게 띄워줘도 평생을 고마우며 살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건 고사하고 뭐라 그래요? 또 나와서 예수님 뭐 주세요. 뭐 응답을 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죠. 예.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 명절이면 결혼시켜놨더니 공부시켜갖고 자식해서 분가시켜놨더니 명절이면 맨날 찾아오는데 용돈 들고 찾아오는데 내 남은 재산을 탐내서 온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맞겠어요 여러분요? 오지 말라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틀었을 때 사람에게 실망해보고 친구에게도 실망하고 부모에게도 실망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돈에도 실망해보고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다 실망을 해봤는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있더라. 나를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 그게 예수님이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수아가 남의 집 유리창 깨면 누가 물어줘요? 정집사님이 물어주고 또 뭐까지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자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부모이신 그분이 와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다가 영생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뭐 하고 뭐 하는 거에서 크게 하는 거 뭐 많이 바치는 거 정말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 그걸 원하요. 우리 이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를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나 아니나를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증을 하셔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제 걸로는 1295쪽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1295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송아지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교회를 크게 지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 자식을 바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송아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예배 자체를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법 안에 있으며 또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놀러 갈 때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그래요. 근데 중학교만 되면, 중학생만 돼서 사춘기만 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랑 함께 있기를 원해요?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는 자식이 맛있는 거 있고 좋은 데 가기를 원해서 자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야외로 막 가는데 여행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돼서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 부모랑 함께 하려고 그래, 안 해요? 극장도 함께 안 가고 밥 먹으러도 같이 안 가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컴퓨터를 하든지 그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없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뭐 하는 걸 원하세요? 함께 하는 걸.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스스로 나온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때 믿어지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면 그분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자식들은 집 나가면 부모를 잊어버려요. 놀기 바빠요. 근데 부모는요, 생각해야 안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한다니까요. 자식은 철없을 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연애하면 남자친구, 연애하면 여자친구 생각하기 바쁘고, 결혼하면 부인이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결혼해서 보내놓고도 자식 생각해야 안 해요. 끝없이 자식,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뭐 한 거 있으면 자식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본능의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깨달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동행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뭘 하면, 전도 많이 하고 뭘 하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더라, 뭐 자식이 잘 되게 하신다더라,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주시고 아니면 그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면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이 좀 들면 부모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죠? 지금 정도 나이 되면 자식도 낳아보시고 길러보시면 이제는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는데 그냥 엄마가 아빠가 잘 계시나? 엄마가 날이 추워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자전거 사주고 뭐 노트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사줄 때는 엄마가 막 좋아. 지금은 그걸 사줄 능력이 없어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하지? 철들었다. 예수님과 우리에도 이런 실질적인 관계라니까요. 종교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뭐 주님 뭐 이래서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는 항상 든든하고 부모는 항상 외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버지도 외롭고요. 엄마도 외로워요. 아버지도 한 남자고요. 엄마도 한 여자예요, 사실. 근데 자식이 철없을 때는 아버지는 항상 강한 줄 알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자기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엄마인 줄 알잖아요. 근데 철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프린트물을 보면 프린트물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족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함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그랬는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가출해버렸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가 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 해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오전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그 관계의 깊은 의미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그 정도의 뜻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집을 나간 자식을, 집을 나간 우리를 뭐하러요?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프린트물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나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님이 집 나간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가졌고 우리의 모든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잘 보면 자식이 유괴당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직장 나가다가도 그 직장을 다 버려요. 직장 그만둬요. 뭐예요?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요? 자식을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부분은 하늘의 영광 보좌,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 계시는 그 영광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뭐 세상 부모가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시금을 정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그 유괴된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비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하나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집을 떠났어요. 우리 욕심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나왔던 우리가 누구에게 유괴당했어요? 마귀에게 유괴당했어요. 마귀에게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돼, 안 해요? 유괴당하면 지불해야 되죠. 예수님이 뭘로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피와 살을 찢고 물까지 다 흘려서 세상의 돈으로는 환산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이. 그 정도로 귀해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대신 피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렇다니까요. 친히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로 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다시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프린트문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동행함이라. 함께 있음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나셨었어요.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뭐 하시고요? 우리를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이 하나 듣기 위해서, 이 하나 얻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 그림 같은 데 보면 밖에서 예수님이 문고리가 없어. 그럼 밖에서 못 열어. 어디서만 열어요? 안에서만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크를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걸어갈 때, 여러분들 잠잘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설거지하고 있을 때 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안 해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제의 삶에 이건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식이 어디 가든지 친구네 집에 가든지 뭘 가든지 또 늦게 오면 얘가 왜 항상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목적인 것처럼 자식이 박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식이 부자 되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 목적이에요. 자식이. 얘야 부자 안 돼도 괜찮아. 공부 열심히 안 했다. 공부 1등 안 해도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물론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여러분이 누구만을 사랑하시기는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왜 함께 있어요? 우리와 왜 동행해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부터 10절. 4장 10절.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도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추구하고 이 땅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에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낼 집을 먼저 다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이 땅에 뭐하러 오세요? 재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맛있는 것이 있어도 누가 생각나라고요? 예수님 생각나라고. 맛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 생각나고 건강식품 있으면 자식 생각나고 그런 게 맞죠?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부부도 능력만 된다면 자식이 유치원 갈 때 함께 갈 수 있고 또 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아마 함께 가기를 원할 거예요. 예.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예수 동행, 예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프린트블로 돌아가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여기 안다는 말이 이런 뜻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알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부가 부부끼리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를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면 뭐 하기를 원해요?
장가들러 온대요. 뭐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여기 진실함으로 장가들러 온다라는 건 신부인 우리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부부가 관계가 온전해져요. 남편이 가진 집의 배경이나 부인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이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면 반드시 깨져요. 그 결혼은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각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능력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친히 장가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값을 지불하고요. 뭐요?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남자들은 지참금이 있잖아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면. 친히 목숨을 대신 우리에게 다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 이런 삶에서의 결혼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진실함으로 장가들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장가들기를, 결혼하고 신부로 살기를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둘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니.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례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구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를 떠나서 각자 결혼했죠. 왜 결혼하는 것을 하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된 우리와 사랑함으로 결혼하는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도받는 무리, 곧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죠. 이거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왜 동행하시냐 하면 뒤에 이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프린트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오셨구나. 나와 동행하러 오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님 이걸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예요? 자꾸 주세요만 얘기한다니까. 내가 예수님께 뭘 바치면, 뭘 헌신하면, 교회를 크게 하면, 뭘 많이 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갖지도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해서 갚는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뭘 원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 하나 사랑하는 것이 원한다. 너의 사랑하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자신이 왜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뭐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아셔야 돼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마. 성경을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풀이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해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연애 박사예요. 연애 박사인데 그걸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설명이 돼요? 예? 수박 맛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맛이 전달돼요? 뭐 해보면 알아요. 한 입 깨물어 먹어보면 사랑에 빠져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옛날에 우리 윤리책에도 나와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않아요? 이 마음,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때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구나.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 사랑하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구원은 와지는 거예요. 와지는 거.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온전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교회에 내가 30년, 40년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설교가 되고 큰 목회를 해도 예수님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은 따라오지 않아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자연이 될 것이 돼요. 탕자 비유 뒤에 나오잖아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야. 이 말씀. 다음 주 제가 설교해 드릴게요.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예수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순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땅 주세요 예수님. 큰 건물 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끝나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전도 많이 하고 예수님 앞에 이거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어도 괜찮아. 죄인 되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가 죄인 되었지만 내 사랑을 배신해서 내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관계는요, 머리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사실은. 예. 성경에 대해서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실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종교적인 관계를 이 기독교가 뛰어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잘 먹게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예수님을 떠날까? 왜 욕심으로 가득 차기만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갔는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때문에 와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12명도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불러서 이 온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얻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 힘 없고 능력 없는 그냥 양처럼 그냥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 핍박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자체가 사랑.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왜 더럽죠? 직장 생활하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안 입고 더러운 생활을 왜 해요? 뭐 때문에요? 자식 먹여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향한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안 죽어도 될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그냥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아.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아. 묵묵히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니라. 그냥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이 마음의 돌파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먼저 동행하기를 원하셨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게 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매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지 않아요. 기도해서 안수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부자 막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막 보여지고, 철야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반드시 있지요, 주님이. 그게 보여지면 그런 데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이적행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 때문에 오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어.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누가 되시니?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예수님 사랑하며 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굴에 당하고 어떤 때는 불못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넉넉히, 그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